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4장 7절입니다. 잠언서 14장 7절이요.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너는 미련한 자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것, 예수를 머리로 모신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머리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머리로 모셔야 돼요. 실질적인 머리죠. 그러니까 상징적 머리가 아니라 머리가 그 몸 전체를 통제하듯이 예수가 그 사람 전체를 통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 통제받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죠. 그냥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지식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외워서 믿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몸과 연결이 돼서, 예수는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셔갖고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예수하고 결합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해갖고 예수가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을 아까페로 운전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운전받는 삶을 위해서 그 사람이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데, 인간은 인간의 육체에서 예수와 한몸 되려고 하는 갈망이 없어요. 그리고 깨달음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리면 찬송의 옷을 입는데, 그 찬송의 옷을 입고 열심히 예수님께 요배 감사, 주권 감사, 세팅 감사를 드리면, 범사의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와 완전히 연합해야 된다는 아주 절대적 사실을 깨우칩니다.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다가 그 은혜를 구하는 힘을 줍니다. 기도의 힘도 예수한테서 와야 되고요. 기도의 간절함도 예수한테서 와야 되고요. 기도의 갈급 갈망도 예수한테서 와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예수로 오셔서 인간에게 기도의 소원, 기도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은 성품이 소원이잖아요. 소원?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고 안 받으세요. 그래서 왜 예수와 한 몸 되어야 되는가를 성령께서 각성시키죠. 예수의 얼굴빛 안에서 밭에 감춘 보화처럼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자기 소유를 다 팝니다. 자기 소유라는 것은 운전대를 말해요. 자기가 운전대를 잡아서 이러고 저러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포기하고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기 전까지는 자기가 이러고 저러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하신 거잖아요. 그 통제하신 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데 그 통제는 아가페 통제예요. 아가페 통제. 예. 예수의 그 성품에 완전히 길들여지면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수를 운전하고 예수는 아가페로 그 사람을 운전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갖고 이렇게 예수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바울 서신을 자세히 읽어보면 머리 대신 예수와 연결되고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와 연결된 사람끼리 아가페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를 이루고 그 사랑 가운데가 자리 잡아서 우리 가운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바울 서신은 다 그렇게 귀결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꿈, 환상, 계심 이런 건 다 주죠. 이런 건 다 표적이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인 것이고 그분과 결합하지 않으면 아가페 통제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령의 통제는 아가페 통제로 이어져야 돼요. 성령께서 인간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은사 활동을 하게 하시죠. 여러 그 기능적 은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된다고 하죠. 근데 그분은 우리 인간의 주인이잖아요. 구원의 주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의 통제를 받는 종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인간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거죠. 그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인 것처럼 예수가 거룩한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임하여서 그 사람들을 아가페로 운전하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아가페로 운전을 받는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가페로 운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가 우리를 통제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글을 쓰셨죠. 바울 사도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나온 거예요. 그 성령 감동으로 나온 그 말씀들이 다 머리 대신 예수하고 연결되는 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연결된 다음에 예수에게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럽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는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셔서 만유를 동시에 통괄하고 계시죠. 그분께서 성령으로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각양 아름다운 성품으로 우리를 길들이시는 거죠. 그 각양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를 길들여서 그 성품이 우리에게 기반이 되어주면 비로소 우리는 아가페를 따라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본질이신 아가페를 마음에 담을 수가 없어요. 직접 못 담아요. 하나님 본질이잖아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본질이 인간 속으로 직접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가지고 들으셔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아가페를 따라 사는 기반이 되죠. 그래서 예수의 각양 아름다운 성품으로 길들여지면 아가페로 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궁일의 옷을 입어라, 자비의 옷을 입어라, 겸손의 옷을 입어라, 온유의 옷을 입어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 예수의 그 성품이 궁일의 성품, 또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을 이제 받아서 그 성품으로 사는데 능해지도록 길들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상황마다 이제 궁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궁율의 성품이 예수로부터 흘러나오죠. 그 사람 몸 밖으로. 자비가 필요한 상황에는 자비의 성품이 그 사람 통해서 흘러나오죠. 예수님 보실 때
항상 겸손과 온유의 성품으로 그 사람을 이제 통제하시니까 그 사람 몸에서 겸손과 온유가 흘러나오죠. 그 사람 게 아니에요. 예수님 거예요. 오래 참음이 흘러나옵니다. 그래갖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길들여졌다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 옷 입고 겸손, 온유, 오래 참으로 옷 입는데 이거는 이제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그 상황과 때마다 그 아름다운 성품이 바깥으로 발산되는 거죠. 밀려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느 상황에 봉착할 때마다 그 사람 특유의 성품이 바깥으로 드러나잖아요. 그 성품이 목소리로 움직여서 큰 소리 내기도 하고 행동으로 움직여서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뒤집어 엎기도 하고 행패도 부리고 이렇게 그 사람 성품이 행동으로 드러나듯이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이 그 사람 몸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성령 인도하심을 받은 거고 그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해야죠.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또 통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아름다운 성품을 그 상황에 맞춰 때를 따라 그 성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성품으로 기반이 되어져야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집니다.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는 거죠. 사람은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은사 투시가 있고 말씀 투시가 있고 그다음에 성품 투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누리는 사람들은 상대 속을 들여다봐요. 그런데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어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혐의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보를 투시를 통해서 받았다 할지라도 정보 처리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의 그 속을 보니까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거든. 그 순간에 예수가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그때는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투시가 돼서 그 사람의 그 민낯을 다 보고 있어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예수가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모든 곳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그 각양 아름다운 성품에 길들여져야만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도 그러니까 그 성품에 기반을 가졌어도 아카페로 사는데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페로 사는데 기반이 갖도록 완전해져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각양 아름다운 성품에 길들여지면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카페를 공유하고 누리고 아카페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뭐를 생각했냐면 인간은 절대로 아카페를 직접 품을 수가 없어요. 아카페를 품으려면 예수가 계셔야 돼요. 아카페를 품으려면 예수가 계셔야 돼요. 아카페를 품으려면 예수가 계셔야 됩니다.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아카페를 품을 수가 없어요. 아카페를 품으려면 예수가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아카페를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 아카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데요. 예수가 없으면 성령이 올 수가 없고 그래서 성령이 안 오면 아카페가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각양 아름다운 성품으로 우리를 길들이시는 것은 우리가 직접 아카페를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각양 아름다운 성품으로 아카페로 사는 기반이 되어주는 거죠. 그 기반을 갖추는 생활을 하는 것이 육체의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된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연동되어 있어요. 그 예수 얼굴빛이 밝으면 성령도 밝게 역사하고 예수 얼굴빛이 흐리면 성령도 흐리게 역사합니다. 각 사람이 강한 빛을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적응도를 봐가면서 차근차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완전히 길들이시면 아카페를 제공해가지고 예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카페를 제공하죠. 그래갖고 그 아카페를 받아서 사는데 예수의 기반 성품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가 없으면 아카페를 받을 수가 없고 예수의 기반 성품이 없으면 아카페를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써놨겠죠. 지금 우리가 현재 읽은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너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위해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기반 성품을 받아서 길들여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의 기반 성품으로 길들여지면 비로소 아까페로 사는 능력을 갖게 되고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는 것.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그 사람의 중심에,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 중심에 거하여서 예수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아까페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그죠? 예수의 성품이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노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노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가 주시는 이 부대 성품으로 아까페를 받드는 데 능한 자가 돼야 돼요. 아까페로 살려면 서로가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예수와 연결시키는데 완전히 그 성령의 그 목표, 성령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목표를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은 성령은 두 역할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는 이제 은사 계시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고 예수가 진리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삼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성령께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면 그거 그냥 지식으로 끝나면 뭔 의미가 있어요. 지식. 그건 지식이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또 하나의 그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줘서 예수와 결합해야 된다는 걸 깨우칩니다. 예수와 결합하지 않으면 예수의 아까페가 와서 그를 완전히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은 사망의 몸이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몸은 예수를 지킬 수 없어요. 예수가 주신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힘이 없어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인간은 잘 변질되기 때문에 믿음 못 지킵니다. 인간은 조그만 고통에도 믿음 못 지킵니다. 인간은 조그만 공포에도 믿음을 못 지킵니다. 마귀 와서 놀라대고 창난 적시 차고 착각을 갖다 주면은 그냥 끌려버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아까페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페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죠. 하나님 본질을 누가 타락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본질의 힘을 이길 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걸 완성하는 거죠. 처음에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성령 받으면 예수와 연결된 건데 정확하게 말해서 연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연결의 완전한 공사, 연결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아름다운 성품의 기반이 되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드디어 그 사람 속에 아까페를 공급해주면 그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반 없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기반 없이 아까페를 받으면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아까페를 받을 수가 없고 그 아까페가 와도 인간은 그 아까페와 손발 맞춰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주신 이 아름다운 성품에 완전히 통제를 받고 나면 길들여진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는 아까페를 공급받아서 예수로 말미암는 기반으로 그 아까페를 공유하고 누리고 행할 수가 있게 돼요. 아까페를 따라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돼요.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몸도 마음도 생활도 편안한 걸 평강이라고들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싸움은 운전대 싸움이고 그다음 제일 이제 근본적인 싸움은 바로 본질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본질은 아까페인데 우리는 아까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노하라 있다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페를 가지고 와서 우리 속에 공급해서 아까페로 살게 하는 기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다툼이 없고 이제 본질적으로 화목을 누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운전대 싸움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 싸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화목한 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아까페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무던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하다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가 완전히 우리 속에 와서 아까페로 사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인간의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와 연합한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는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된 겁니다. 그 능한 자가 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 가운데입니다. 그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서로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감사하는 것도 되지만 그 사람 속에 계시는 예수님한테도 하는 것이 되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WCC, WEA가 교회 안에 들어와갖고 교회를 다 온통 어지럽혔기 때문에 이 말씀이 빛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모신 자들은 다 예수와 이제 연합을 이루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오시는 순간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이제 그 통제를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통제를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통제의 이제 공사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이제 예수가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한테만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모신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 속에 인침으로 오신 겁니다. 보증수표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는 보증으로 성령이 오셨고, 또 우리 운전대를 예수한테 완전히 바치는 그 보증, 그 표시로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이제 운전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 성경을 펼쳐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예수 통제거든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알아도 예수 통제는 몰라요. 바울 사도의 편지의 핵심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는 건데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통제 받는 쪽으로 가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면 이제 능한 자끼리 서로 사랑해서 사람 가운데가 이루고 그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숙달되면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집니다. 그 우리 가운데를 이루라고 바울 사도는 13권의 성경을 쓰셨는데 그 속에 똑같은 말을 13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사람 가운데를 이루고 또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우리입니다. 다른 사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는 것을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마시면 그렇게 예수와 연합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연합의 완성을 이루라는 거죠. 그 연합의 완성을 이루는 것을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토끼와 거북이처럼 경주를 하다가 토끼는 잘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거북이가 안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좀 자다 가도 되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열심히 잠이 자다가 깊은 잠 들었어요. 근데 거북이는 쉬지 않고 걸어서 마침내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토끼가 깨어났습니다. 그 경주에서 진 거죠. 말을 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은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 거지.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대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페로 사는 통제를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사역에만 인생을 썼습니다. 사역에만 인생을 썼고 또 이제 은사 사역을 하는 사람들 말고 일반 사람들은 그저 이 땅에서 큰 돈 벌어서 짧은 세월이라도 좀 풍족하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으로 열심히 돈 버는 쪽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은사 사역으로 예수님 영광을 드러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셔갖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는 통제의 시작을 이제 완전히 마무리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 사역의 소리만 듣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하면은 천국 줄 걸로 생각하는데 사역하는 것은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예수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으로 기반을 가져야만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죠.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 가운데가 이루어져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면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감사가 끊어지면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이루려면 아카페의 사랑으로 살게 만드시는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성령 받은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성령 받은 걸로 다 되면 이런 말씀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은 너희를 그 길로 이끌어 갈 거니까 어떤 길? 방금 읽으신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가 사역에만 몰두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고 아카페로 사는 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감사하는 자가 된다고 하죠. 각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이렇게 사랑 충만이고 감사 충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양까지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이 감사한 마음은 이제 믿음의 감사가 있죠.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믿음의 감사가 있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깨달음의 감사가 오고 깨달음이 점점 뜨거워지면 뜨거운 감사가 되고 뜨거운 감사가 점점 강해지면 복받치는 감사가 되고 복받치는 감사가 점점 강해지면 보답하는 감사가 됩니다. 보답하는 감사는 이 몸을 예수에게 완전히 바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렸을 때는 예수와 연합이 시작이죠. 그런데 마치 에스겔이 그 생수의 강을 본 것처럼 발목에 오른 만큼 된 사람은 이제 무릎까지 예수가의 통제를 넓혀야 되고 무릎에 있는 사람은 허리에 있는 사람은 목에 있는 사람은 엄물대기까지 완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통제받는 분량을 높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은사 받은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멈춰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쪽으로 다름질한 사람은 예수와 완전한 연합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은사는 행하나 아카페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로 살지를 못하면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카페와 화목이 되지 않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으로 주여 주 하는 사람 천국 못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의 인생을 쏟지 말고 아카페 권능을 받아야 돼요. WEA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카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닌 인간 속에 있는 그 사랑의 인간 속에 있는 사랑을 찾아서 그걸 찾아내서 그걸로 아카페로 사는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하고 다르죠. 짝퉁이죠. 짝퉁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아카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속에만 있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는 것, 그 통제받는 것에 성령은 우리를 주력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의 얼굴빛 사랑 그리고 성령 각성이거든요.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오면은 은사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능 은사 받아갖고 거기에 매몰돼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자기가 천국 갈 준비인 것처럼 그렇게 깜찍하게 자기를 속이던 사람들이라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아카페를 등지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사역을 잠시 미루더라도 아카페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에게 치료를 받습니다. 아카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카페로 살도록 길들임을 먼저 받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 아카페가 제공되면 아카페가 사람을 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카페로 사역을 하는 거죠. 아카페로 병고치러 다니고 아카페로 예언으로 다니고 아카페로 각약 능력을 행하러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돈만 벌고 이 땅에서 은사 활동으로 사용만 하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건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 소리예요.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 본질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본질을 우리 인간 속에다 직접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 본질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건데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하고 손발 맞춰야 돼요. 길들여져야 그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페로 사는데 기반이 돼요. 기반 성품. 기반 성품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거. 그러니까 모여서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기독교인들이 서로 미팅을 하는데 그렇게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합니까? 앉았다 보면 남 흉보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성의 자랑이 다른보다 더 뛰어나는 것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모임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 미워하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까페로 살 수 있겠어요? 아까페 능력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사로잡으면 모였다는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서로가 권면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길을 서로가 깨달은 대로 얘기하고 서로가 권면해서, 그래서 완벽하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는 거룩한 삶으로 들여지는 거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야죠. 이렇게 감사와 사랑이 충만한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고 성령이 이끌림 하는 거예요.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우리 인간의 삶에 돈도 벌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많지만 동시에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갈급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갈급한 기도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만이 줘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하면 우리에게 간절함을 갖게 하죠. 가치라고 하는 건 우리는 예수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아까페로 전혀 살 수가 없어요. 아까페로 살 수 없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 용서 못 받죠. 근데 그 죄 용서 받는 것은 회개를 전제 조건으로 한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아까페로 사는데 완전해지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데 완전하게 길들임을 받는 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그 사람들만 이제 예수 피로 용서받는 약속을 지킨 거죠. 뭐 지켜간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이 감안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원칙적으로 볼 때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될 때만이 그 사람이 바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가도록 그것의 가치를 깨우쳐서 갈급하게 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입니다. 각성된 만큼 예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까페 주를 주지 않으면, 예수의 피로 용서 안 해주면 우리가 재산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가 아까페로 통제해 주지 않으면 통제받는 능력을 주시죠. 그 능력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끝난 거죠. 하나님 진노 아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사 사역한다고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 아까페로 사는 데 주력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먹고 산다고 바쁘게 하다가 보면 아까페로 사는데 소홀히 한 거죠. 아까페로 산다는 건 우리가 꿈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아까페가 본질이니까 말이나 행동이 전부 아까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까페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아까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 보고 그걸 꿈에서 하라는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면 아까페로 사는 능력이 되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를 준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이끌어가게 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인생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자식을 키우고 또 남의 빚도 갚고 월세도 갚고 뭐 카드빚도 갚고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일해야죠. 예,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예, 예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예, 우리를 아까페 사랑으로 끌어당겨 주셔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예, 아까페로 공급해 주시고, 그 공급하신 아까페를 잘 받들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셔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해주셨고, 그 아까페로 직장 생활하고, 그 아까페로 이제 형제 사랑하고, 그 아까페로 우리 가운데를 이루고, 그 아까페로 교회 생활하고, 그 아까페로 병 고치러 다니고, 그 아까페로 선교하러 다니고, 그 아까페로 전도하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페 없이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바울은 사람이 아까페 없이 행동하는 것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예.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지 못하면 방언도 천사의 말도 사람의 방언, 예. 인간 세상에서 동시 통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타국에 특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렇지만 그 속에 아까페가 안 나오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죠. 예. 그 아까페가 안 나온다는 것은 인간 속에 원래 아까페가 없어요. 근데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머리 대신 예수님과 확실하게 연결이 되면 아까페가 제공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에 집중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없는 돈 벌게 해달라고 구하고 안정을 위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에 돈 벌러 다니면서 온 시간 마음 쏟아서 아까페로 살도록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길들여서 아까페를 제공해 줍니다. 그럼 아까페를 따라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인간은 아까페를 마음에 담을 수도 없고 그거를 직접 아까페를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이 그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를 주셨습니다. 예수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가 그 사람을 길들여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페로 사는 기반이기 때문에 그 기반을 얻어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만 방언을 해도 의미가 있고 또 천사의 말을 해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방언을 하더라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아무리 잘해도 예언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성공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뭐 온 재산 다 줘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아까페로 사니까 너희들이 내 곁에 와서 살려면 이 소리겠죠. 예수를 모셔드려라.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살게 된다. 그러면 그 아까페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속죄 화목 받고 아까페로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아까페로 통제받아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참 사역을 크게 하는 분들 큰 교회당 세워서 큰 사역을 하죠. 그래서 큰 교회당을 짓고 큰 사역을 하니까 저 사람 틀림없이 천국이야 이러겠죠. 물론 작은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목표를 그렇게 아까페로 사는 데 두지 않고 자기 이름 석자 날리는 쪽으로 가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죠.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랬어요. 미련하다는 건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 지혜 되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지혜로운 자죠. 근데 안 받으면 미련한 자예요. 그 앞을 떠나라. 그는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 성령에 끌려서 예수 믿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기술해 줬죠.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모른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예수에게 왜 통제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죠. 그래갖고 사역의 권능만 그렇게 자랑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거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져갖고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진 사람끼리 모여서 사랑 가운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자리 잡아서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성령 인도하심이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고품 갈증에 아주 그냥 무지무지하게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통제해주지 않으면 아카페로 살 수가 없거든요. 예수가 아니면 아카페가 제공이 안 되거든요. 예수가 아니면 성령 충만이 오지 않거든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우리가 성령 각성을 얻지 못하거든요. 성령 각성이 없으면 예수 얼굴빛을 못 얻거든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께 감사 찬송을 왜 해야 되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사망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 사망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곤고한 거예요. 이 몸이 자기를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몸이 자기를 지옥으로 보내요. 평생 좋은 음식 먹여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시설에서 잠재워주고 아프다면 온갖 보약으로 다 먹여주고 입혀줘도 이 몸은 예수께 충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수께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려면 졸립다고 그러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그래요. 몸이 깨어서 천국 갈 준비하라고 달달 볶는 적 보셨습니까? 몸은 사망의 몸입니다. 몸은 위할수록 더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분,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드리면 예수가 그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와 결합시키면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카페가 제공되고 아카페가 그 사람을 완전히 이제 주장하면 하나님 예수를 움직이시고 예수는 그 사람 속에 아카페를 통하여 그를 운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거죠. 이렇게 사역도 하고 아카페도 살고 이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죠. 이런 그 깨달음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미련한 자다 그죠. 예수의 통제를 안 받으니까 모르죠. 예수의 얼굴빛을 못 보니까 모르죠. 정말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그 얼굴빛에서 그 저울이 있어요. 저울. 거기에 달아보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됐나 안 됐나를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거울이 있어요. 그 거울에 비춰보면 내가 예수 앞에 단장이 됐나 안 됐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데 정오의 태양빛이 부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은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오셔요. 그러니까 정오의 태양빛처럼 내 정면에서 비치면 어마어마한 갈망을 얻어서 기도 힘을 얻어가지고 상사병을 얻어서 예수님이 왼손으로 포기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줄 정도의 거대한 축복으로 임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꼭 받아야 됩니다. 미련한 자 앞을 떠나라. 미련한 자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무슨 지식이냐?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그날의 심판이죠. 사역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예수님이 모른다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카페로 사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하죠. 아카페로 산다는 것은 아카페는 예수가 아니면 제공이 안 돼요. 성령은 예수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성령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카페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아카페를 우리가 직접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가 계시야 가져요. 그리고 예수가 그 기반이 되어줘야 우리가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고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어야 사역의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 소리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그 지식이 그것에 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을 결코 곁에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식에 오염돼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안다 모른다 하는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하고 물들어 버리면 똑같이 준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갖고 날마다 그 저울에 달아보고 날마다 그 거울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앞에 준비하면은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면은 그날에 내가 너를 안다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삶에 몰두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조하면서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세상 일을 해야죠.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오직 몸은 일하지만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달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는 거룩한 은총의 길로 가게 되시기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가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